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에는 무조건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을 붙돋는 자가 있다세요. 싸움을 붙돋는 자, 싸울 때 옆에서 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돋아 주는. 그래서 옛날에 싸울 때 피리를 불고 북을 치는 게 그 싸움을 붙돋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그 싸움을 붙돋아 주는 소리를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말에는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예배를 붙돋게 하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침체가 되면 가라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아멘을 많이 해. 그래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가 막 아멘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에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내가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예스라는 동의라는 뜻인데, 아멘을 많이 하면 아멘을 많이 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에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시고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큰 부자. 옛날에 부자의 크기는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그 집 창고에 많이 쌓인 거, 그지? 그러니까 그 집에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 있는 집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옛날에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창고에 쌓은 곡식이 많으면 부자예요. 창고에 쌓은 곡식이 많을수록 큰 부자인 거죠. 오늘 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부자일까? 17절 18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했어요.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죠? 대부분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부자나 말하기를 내가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이 부자는 큰 부자였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는 이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되게 되었다는 거죠.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쌓을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놀면서 지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죠. 자, 부자가 돼서 이제 여유가 있는데 얼마큼 여유가 있는가?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죠? 이제는 일하지 않고 쌓은 거 이제는 날마다 퍼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야.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벌었으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다른 평가를 내리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이 부자를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평가는 이 부자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자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만 생각하는 자. 나만 생각하는 자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부자의 말을 보면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내 물건, 내 물건, 내 영혼. 이 부자의 말에 보면 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말도 없고 이웃이라는 말도 없고 공동체라는 말도 없어요. 오늘 이 부자 나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는 자기만 아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만 아는 인생. 자기 혼자만 먹고 즐기자고 오늘 했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이웃을 생각했더라면 그의 말 가운데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말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그가 지금 곡식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지금 벌었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렇다면 그가 만약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곡식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벌었으니 내가 이제 이 곡식을 남아 도는 곡식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죠? 그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쌓을 곳이 없다 그랬으니까, 쌓을 것 없이 만큼 차고 넘쳤다 그랬으니까 그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넘치는 이 곡식을 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 차고 넘치는 곡식 어떻게 하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오늘 부자처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그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4배로 갚고
그거 외에 내 소유의 절반, 부자예요. 내 많은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늘 부자는 이웃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남아 도는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그렇다. 창고에다 쌓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밖에 모르죠. 또 내 가족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내 가정, 이 개인주의만 지금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고 내 가정만 하는 이 개인주의가 오늘의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공동체 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는 공동체 활동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자기 개인 활동, 내 가정의 활동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은 결국 죄악을 낳게 돼요. 죄악.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어떤 존재이겠어요? 나만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란 존재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범죄들은 대부분 나를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예요. 많은 범죄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범죄는 나밖에 모르는 나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짝퉁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하죠. 그 중국에는 만들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요거 만들어내면 그 다음날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딱 짝퉁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이제 뉴스에 보면 가짜 계란도 만든다는 거죠. 그죠? 먹을 수 없는 가짜 계란. 그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속에 있는 것도 껍데기도 다 진짜 계란. 그걸 시중에 판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먹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계란을 만들어 팔고 환자에게 꽂는 링게로도 가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를 만들어갖고 그 병원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계란 만들고 가짜 링게를 만들어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야 살든 죽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기 때문에 가짜 링게를 만들고 가짜 계란을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들뿐만 그러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내 주변에도 나만 생각하고 이웃이나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세상에 죄악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자를 싫어하신다.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런데 그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 들어가는 천국에 왜 부자는 못 들어갔을까요? 네? 거지도 거지 나사로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부자는 일어서 못 들어갔다 얘기는 없지만 성경의 그 내용을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오늘 농부 부자처럼 이제 쌓아놨으니 날마다 줄 길면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밖에 병들어 먹지 못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야.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야.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려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 집 대문 밖에 병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죽었을 때 거지는 천국 갔지만 부자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 지옥에 빠진 음부에 빠진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네 집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고난받고 있었는데 너 관심이나 가졌냐? 그래서 이제 고난받던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맨날 먹고 잔치 벌이고 이웃에게 관심도 갖지 않던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부자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즐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어서 못 갔고 거지 나서는 예수 믿어서 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우리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죠? 나라는 울타리를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자신을 향해서 말했냐면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산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나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죠? 공동체,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같이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라는 울타리를 걷어냈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내 가정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부자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타인과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사면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는 땅에 쌓아두려는 자였다라는 거죠. 땅에 쌓아두려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쌓아두려는 자. 땅이라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17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부자는 곡식 쌓을 곳이 없자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 새 곡간에다 모든 걸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차고 넘치는 곡식,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재물이겠죠. 그는 차고 넘치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려고만 했어요. 그 넘치는 자기 소유를 아까 삭개오처럼 이웃에게 베풀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죠. 쌓아두는 것, 그리고 쌓아진 것을 보는 눈의 즐거움. 사람이 쌓아지면 즐겁잖아요. 쌓아지는 그것을 보는 즐거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사람들은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땅에다 많이 쌓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모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죠? 부자 되면 그 사람 성공해서 그 사람 많이 쌓아서 그 사람 정말로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은 땅에다 많이 쌓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 땅에 이 세상에 많이 쌓아 놓을 줄만 알고 움켜쥘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인생이 많죠.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쌓아둘 줄만 알고 움켜쥘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유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은 땅에 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쓰라고. 그런데 오늘 부자는 어떠했나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곡간을 크게 지어서 더 쌓아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쌓아두라고, 이 땅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을 구해야지 땅에 쌓아두려고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을 달라는 목적이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이야.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창고에다가 내 소유물, 내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창고에 쌓여진 게 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사라지는 것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 잠언서 말씀 시작.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창고에 쌓아둔 그 재물이 창고에 금고를 채워서 딱 묶어놓으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이 날개를 스스로 내갖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도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물을 주식에다 투자하고 보험에다 투자하고 은행에 잘 넣어둬도 그 재물이
주식에다 은행에다 보험에다 넣어둔 그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요? 병이 들어 날아가고, 사고 나서 날아가고, 사기당해 날아가고, 투자 실패에 날아가고, 이런 방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이 내 손에서, 내 창고에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복을, 소유의 복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 재물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대기업, 삼성 대기업의 회장이 누구였나요? 이건희 회장님이었어요.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고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그 개인, 그 가정이 아니라 그 이건희 회장님 개인이 가진 돈이 얼마였냐면 14조라 하더래요. 14조. 그 개인 한 사람이 가진 돈이 14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병원, 삼성병원이라는 최고의 병원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나요? 그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70대 초반에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평균이 80대예요. 그죠? 평범한 사람도 요새는 80까지 사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70대 초반에 중반에 병이 들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혼수 상태, 깨어나지 못하는 몇 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자기가 세운 최고의 병원 삼성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의 손이 삼성병원의 이건희 회장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많은 쌓아두었던 그 14조라는 돈이 이건희 회장님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재물과 나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2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 부자의 문제점이 뭐냐?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땅에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쓸 줄 몰랐다는 거죠. 이 부자는 땅에 쌓아둘 줄 알았지 그 물질을 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쓸 줄을 몰랐다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소유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부자와 같이 하늘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부자처럼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죠. 근데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19절을 읽어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둑질함에 불과하고 쉽게 말하면 아까 재물에 날개가 달려 도망가는 것 같이 도둑질해 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지 않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했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에도 돈을 던지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은행에 들어가면 쌓아지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쌓으라 그랬는데 돈을 던진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예, 이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경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죠? 돈을 던지면 하늘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는 것, 내 소유를 쓰는 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 거라. 하늘의 보물 쌓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앞에 보니까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처럼 나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만 여러분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다 나의 보물을 쌓지 않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멀지 않아 그 쌓아둔 것이 날개를 내어 스스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려고, 나의 보물을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려고 애를 써야 돼. 곧 나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삶이고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부자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는 죽음에 무관심한 자였다라는 것. 죽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에 무관심한 자. 죽는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너를 위해 쌓아둔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말해요. 그거야 내 자식께 되죠. 그죠? 우리 그렇게 되죠. 그 남에게 되는 게 내 자식 건데 뭐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미는 내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죠? 내 자식한테 돌아가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쌓아둔 거,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갈 것이니 너를 위해 쌓아둔 그거 너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도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부자는 자기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이 설마 오늘 밤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죽음은 자기 자신과는 아직 멀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자신과는 아직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요? 19절이죠. 19절. 죽음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저런 말 안 하겠죠. 그죠? 자기가 안 죽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재산도 있고 아직 몸이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니까 죽으면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이 부자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부자는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다가온 걸 몰랐던 거예요. 그죠? 죽음이 자기 코앞에 왔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부자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죠. 자기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어디 나의 수준으로 찾아오는 겁니까? 죽음을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아직 나에게서 멀었어 라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내가 적었나 모르겠네요. 그 말을 안 적었는가요? 그 말 안 적었어요. 죽음은 아직 나에게서 멀었어. 따라해봐요. 죽음은 아직 나에게는 멀었어. 예,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죽음. 내가 아직도 팔팔하고 난 병도 안 들었는데 죽음은 아직 나와 상관없어. 나와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내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몇 살까지 살고 뭐 하다가 내가 몇 살에 죽어야지. 죽음은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나는 세상에 하던 모든 일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죠. 전도서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 죽음이라는 게 저렇게 오는 거다.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잔치집에 있어요. 잔치집에 가니까 먹고 마시고 막 그걸 보고 나도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직 젊다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죽음이 내게 늦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죽음을 연기해 보려고,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배운 자도, 가진 자도, 힘 있는 자도, 건강한 자도, 젊은 자도, 유명한 자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갑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유가 있어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은 이유가 있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할 일이에요. 죽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이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보람 있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꿈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꿈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자, 죽음의 사자가 말합니다. 프란시스에게 너를 데리러 왔으니 이제 가자라고 했더니 프란시스가 그 죽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어찌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일러만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이 세상에 한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만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요 그 죽음의 사자가 말하기를 안 돼.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너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어. 살아봐야 뭐하니? 너만 이제 살고 그러니 너 살 가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프란시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로 헌신의 삶을 살아서 성 프란시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못 갑니다 하는 그게 미련이잖아요. 그죠? 미련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혈과 육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밑에 두 번째 오늘이라는 게 어떤 오늘이에요? 지금 죽는 날이에요. 죽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는 오늘 너가 죽으면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죽음과 내가 들어갈 내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부자는 나 자신만 알고 이웃을 또 이웃 공동체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만 아는 인생이었다. 또 이 부자는 땅에 쌓아두기만을 좋아하고 그는 하늘에 쌓아둘 줄 모르는 재물을 소유를 쓸 줄 모르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신 어리석은 자처럼 나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땅에다만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서 하늘에 봄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